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어떤 청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목록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생각했더니 첫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은 건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왕 태어났으니까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는 명예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위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과 돈과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훌륭한 남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경험 많으신 선생님에게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들을 갖추면 행복하겠지요? 지금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젊은 청년이 적은 목록들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여기 자네가 적어온 것은 훌륭한 계획이고 바람이야. 그리고 일리가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자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모든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자 청년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묻자 선생님은 청년이 써온 목록들을 쭉쭉 다 그어버리고 맨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라고 써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나 권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가시방석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이죠. 그를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청년이 먼 훗날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1946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바꿔서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불안장애, 공포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영주에서 영주교회를 담임하고 참 열심히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그 교회에 주일학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되었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 또 사무실에 확산되어서 그 당시 영주에 한 40여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2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 사무실 직원까지 다 확진받아서 병원에 2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부부지만 따로 격리되어서 목사님 남자실에 5명, 여자실에 5명, 그렇게 한 2달 동안 안동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는데, 특별히 그때는 약이 없었고요. 열나면 해열제 뭐 이 정도 그냥 병원에 처방해 주고 아무 처방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지니까 목사님 먼저 퇴원하고 일주일에 사모님이 퇴원하셨는데요. 물론 병원에 있을 때 몇 번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울해 하더라고요. 퇴원해서 또 통화할 일이 있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차를 오랫동안 안 타고 놔두니까 아마 방전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카센터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늘 하던 대로 전화해서 집사님, 내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와서 좀 걸어주세요 하니까 옛날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왔을 텐데 머뭇거리면서 목사님 보험회사로 전화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내심 충격을 받지요. 알았다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처리했대요. 확진 끝났고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색안경을 끼고 좁은 바닥이니까 어떤 식당으로 갔더니 아니 목사님 왜 오셨냐는 식으로,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냉대하고, 사모님이 어떤 옷가게에 뭘 하나 사러 갔더니 그게 집사님인데 다른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거기 있었는데 막 사모님을 위아래 훑어보고 째려보고 왜 여기 왔느냐는 식으로 해서 막 돈 주고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왔고, 평상시에 운동도 같이 하고 어울리던 그런 목사님들도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전화가 오긴 오는데 내가 좀 바빠서 못 건다면 알았다고 안 와도 된다고, 옛날 같으면 꼭 와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마치 안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두문불출한대요.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참 평상시에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난 이후로 제가 걱정스러워요. 공황장애 같은, 우리 어떤 모임에 가지려고 하니까 안 온대요. 취소했어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오고 싶지만 혹여라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못 갈 것 같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만한 일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기죽어서 되겠느냐? 그게 무슨 스티그마 낙인 찍힌 일이냐? 무슨 네가 문둥병자냐? 무슨 확진자가 끝나면 다 오히려 안전해지는데 네가 와서 어디 모인다고 너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 목사님이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악마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한대요.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악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코로나라.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겨요.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김동식 목사님도 노회장이었는데 그 노회에서 임직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확진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확진됐어요. 그래서 역시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모임이 있는데 일체 다 모임에 빠지는 거예요. 당분간 못 나갈 것 같다고.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확진된 것도 아니고 노회장으로 노회 행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의전 중에 항상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뭔가 조상탓하듯이 자꾸 탓을 하잖아요. 마치 신령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어떤 큰 문제나 있고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자기 나가는 걸 싫어해서 당분간 교회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참 왜 이럴까?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지나치리만큼 언론에서 언론 방역, 정치 방역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확진자들이 많고 뭐 우리 주변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장애, 공포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과 치료하는 이런 분야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분주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불평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묻지 마, 살인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이웃 간에도 주차장에서 거래처에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남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지나치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고요,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화낼 일이 아닌데 막 화를 내고요, 이상한 역기능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평강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 살롬을 주셔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사사기서를 읽으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살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살롬은 평강 또는 평화라는 멋진 단어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죠. 로만 팍스, 노마 팍스, 로마 평화라고 그래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지극히 세속적인 평화지요.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것을 그들이 평화라고 부르고 외쳤습니다. 로마 팍스, 노마의 평화. 분쟁이 없는 하나의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유토피아를 로마는 권력으로 힘으로 군인을 앞세워서 세상을 평정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평화 팍스를 펼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존재할 때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는 그 힘과 그 물질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또 하나의 단어는 히브리적인 소위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평화는 어떤 외적이고 지배적이고 권력적인 세상적인 관점의 평화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이고 마음 중심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롬이라고 말할 때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떠나는 친구에게도 태어난 아이에게도 그들은 모두 샬롬이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초에 주신 메시지가 평강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이요. 두려운 마음, 한마디로 쫓기는 인생,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평강입니다. 사람이 믿을 때 평강이 옵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과 믿음은 소위 비례해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제자들이 공포심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강, 살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오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건다고 말합니까? 기쁨에서 온다는 거죠. 기쁨. 빌립보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라고 말하면 항상 조건을 찾습니다. 기쁠 일이 없어요. 즐거울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위험한 위기 속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은 in Christ, enter Christos. 거기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죽음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주님의 기쁨이,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쁨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안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안 기쁘니까. 그래서 설사 한때 기쁘더라도 내 기준의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고 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1등 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대회 때 2등 하면 슬퍼지는 겁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살롬이 아닙니다. 금방 사라지고 또 근심, 또 걱정거리가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쉽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맹수의 밥이 되는 마지막 그 위기의 공포의 순간에도 주님 안에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마치 거울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그 빛은 꺼지질 않아요. 내 자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가 발전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내가 거울처럼 받아서 반사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 그 빛은 결코 꺼지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의 기쁨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사라졌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조건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자꾸 기쁨의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강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공황장애, 대인기피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그 누구라도 외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런 모든 나의 조건들을 털쳐버리고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롬을,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의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모두와 저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즘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아침 미국의 기쁨이하고 영상통화하는데요, 언젠가 기쁨이가 그래요. 아빠, 시온이만 찾지 말고 시온이만 부르지 말고 아빠 딸도 좀 불러주고 좀 나하고도 좀 대화 좀 해줘.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아직 이경제에 이르시지 못한 분은 인생을 논할 조금 더 기다리셨다 논하시고, 제 마음을, 제 어떤 마음, 이런 느낌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공감하고 공유할 때가 있어요. 이미 지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늘 아침마다 시온이를 영상으로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애가 저를 알아봐요. 할머니는 더 잘 알아봐요. 요즘은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면 아악 하고 이렇게 기쁘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요, 목사라고 그래서 사모라고 그래서 항상 희희낙낙하고 좋을 수만 없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금방 사모하고 좀 우울한 이야기,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그때는 내가 먼저 전화 안 하죠. 기분 좋을 때 전화해야 되니까. 근데 눈치도 없이 또 기쁨이 전화 와요. 아침에요. 자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잔다고 전화 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중인격자가 돼요. 시원아 하고 까꿍 까꿍 하고 막 웃지. 시원아 할아버지 우울해. 그런 할아버지 없어요. 그런 할머니 없어요. 까꿍 까꿍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까꿍 까꿍 하신다고요. 주님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요. 행복해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존귀한 귀한 사람들이에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끝을 덮는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걱정, 불안,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능력이, 기쁨이, 샬롬이, 평강이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하노니 기쁨,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며 무수했던 허락방의 문을 열어 잠근 제자들이 오시어서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의 기쁨을, 내 감정의 기쁨을, 내 조건과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이, 살롬이, 평강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물이 바다를 덮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흘러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불안이 떠나가며 초조한 마음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불안과 초조가 더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우리 심령 골수에 흘러넘칠지어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배를 벗은 흑인 젊은 청년이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5년 동안 누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할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할머니 곁을 주었던 네가 언젠가는 예수님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잊지 말고 꼭 예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정말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결국 다시 재판에서 과거에 잘못된 재판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 때문에 억울한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무죄 석방되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거짓 위증자들. 그러나 요셉의 사건처럼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는 한 진정한 살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기 쉽고요. 그 증오와 분노심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무서운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은 이런 증오심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특히 교도소 같은 데 가서, 교도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들에게 용서의 메신저가 되어서 용서를 외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때로는 밉고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풀고 가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내 마음에 진정한 살롬이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